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아모스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구도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 5가지의 일정한 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죠. 지금 아모스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아모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 이와 같이 말씀했대요. 내가 지금 하는 말처럼 말씀하시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에게 지금 전할 뿐이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다음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사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5방백 가운데 한 군데예요. 자, 5방백이 어디냐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5군데예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가장 크면서도 중심 되는 도시예요. 이렇게 블레셋은요 5개의 큰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사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단 말이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가사가 제일 먼저 기록된 이유가 뭘까? 죄를 제일 많이 져서요? 자, 그 당시 가사가요, 잘 봐요. 블레셋의 5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대표적으로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람들 이름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높으신 분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가사가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서너 가지 죄는 몇 개? 7가지 죄요. 3개하고 4개. 몇 개? 7가지 죄. 자, 그럼 7은 무슨 수? 완전수. 완전수. 그런 죄가 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똑같이 살펴봤잖아요.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3 플러스 4는 7. 다시 말해서 죄가 꽉 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크든지 적든지 경중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심판하신다. 아멘. 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서너 가지의 많은 죄 가운데 특별한 죄목이 과연 무엇일까? 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죄 이름이 죄목이 뭐냐는 거예요. 자,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팔아먹은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에돔에 가서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든 사로잡은 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냥 포로들을 뭐 넘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로잡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은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있을까? 여기에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선량한 사람까지 다 사로잡아가지고 에돔의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나빠요 안 나빠요? 에돔은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지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에돔에는요 광산이 많아요.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광산이 많고 특별히 옛날부터 에돔에는 무슨 광산이 유명했을까요? 구리광산이 유명했어요. 따라서 구리광산에서 구리를 캐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팔려온 노예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노예들이 거기서 구리를 캤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은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에돔의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자, 1장 7절에 하나님의 벌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예로 팔아먹은 그 나라 블레셋, 내가 가서 어디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성에 불을 보내니, 성이 어디예요? 궁궐이에요. 그 궁궐들을 다 살려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사는 곳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가사성에 불을 보내니, 불을 도구로 사용해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불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 불이 일어나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만이 거기에 다 태워버리고 불이 전쟁할 때 보면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해요? 불을 놔버리잖아. 사람들 못 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가사성에 불을 보내고 그 궁궐을 사는다 이 말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다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이요 전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궁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태워버린다. 사열이라고 하고 있어요.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인데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궁궐이야. 근데 거기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전한 곳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도 본 사람 없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나 혼자만 아는 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요. 어느 것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8절을 봅니다.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줄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자, 봐요.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다 멸망합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은요,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주민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주민들과, 여러분, 주민들과 이 말은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을 의미하고 보좌에 앉은 자는 누구냐면요, 평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스돗에서 그 왕과 아스글론에서 줄을 잡은 자를 끊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손을 돌이켜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고 했어요. 아까 블레셋에는요, 방백 5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5 방백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4군데의 도시만 기록되었어요. 4군데가 어디예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4군데만 기록됐어요. 한 군데가 빠져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가디예요. 가디. 여러분 봐요. 가디가 왜 빠져있을까? 저는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요, 역대하 2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아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모스가 예언할 때 가드는요, 이미 우시야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가드라는 말이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빠졌다. 다시 말해서 가드는 더 이상 블레셋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블레셋의 5 방백 가운데서 제외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죠? 자, 2번째 가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끝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고 했어요. 가드를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로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아모스 6장 2절 말씀을 찾아보면 가드가 블레셋 도시로 등장을 하거든요.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아모스 6장 2절 찾습니다. 다 찾았어요? 6장 2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들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를 보다가 나느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할렐루야. 자, 옛날 아스돗에 보면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신전에다가 뒀어요. 기억하죠? 그랬더니 그 신전에 있는 신이 다음날 거기가 법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자, 그러면 사무엘상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그게 다곤 신전이에요.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다곤 신전에 됐어. 그들은 다곤을 섬기는 다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야. 거기다 들어왔더니 처음에는 다곤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여호와 법궤 앞에 땅에 엎드려져 절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 잘못해서 넘어졌겠죠. 그 다음날 보니까 대갈박 목이 싹둑 잘려버리고 양쪽 팔이 깍두기처럼 딱 잘려없어. 거기에 아무데나 문 옆에 널리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스도데는 다곤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에그론이 나와요. 에그론에는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그 에그론 신이 있는데 그 에그론 신이 어떤 신입니까? 자,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것은 적어놔요. 그냥 옆에 메모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에그론의 신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그론의 신은 바알세불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자신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아모스가요 지금까지 자기가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한 심판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모스가 한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고 결론 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줬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내가 착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저들은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노예로 팔아먹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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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이웃이 누구가 있을까요? 내 이웃은요. 먼저 가까이는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와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 이웃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비인간적인 일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내 주변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싸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너 편이야? 누구 편이야? 내 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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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처럼 팔아먹는 그런 자들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팔아먹는 거예요. 아멘.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